네, 오늘은 신약 4권 2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 보겠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담대하고 은혜로운 증거를 통해 전파됩니다. 핵심 포인트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번,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3번,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인데 1번과 2번 챕터만 보면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데요. 인생에서 담대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통 우리 인생에서 이제 대부분은 좀 담대하지 못하고 좀 숨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좀 많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행동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얼굴 보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내가 담대하게 행동한 적이 있었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고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또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곧 1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일, 이 기적이죠. 2번, 백성과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일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설교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성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3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입구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매일같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였고요. 매일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입구에 둬서 구걸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오래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늘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그 그릇에 동전도 넣어주면서 보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네, 성령께서 그날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를 고쳐줘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자, 말씀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병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자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치유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아파서 그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저 그가 바라는 것은요. 구걸해서 돈을 받은 돈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다리를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되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웃기는 그 개콘의 그 대사처럼 당황하지 않고 기뻐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 병자를 낫게 했잖아요. 병자를 낫게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것이었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명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볼게요. 멀리서 무섭게 달려오는 화물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화물차가 무섭게 달려와요. 지금 막아야 돼요. 지금 위험해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달려가서 몸으로 막을까요? 그러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찰이 살짝 손만 들면 됩니다. 손만 들면 돼요. 경찰이. 그러면 무조건 화물차는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그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손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탄의 방해도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해서 나가는데 그걸 보고 꼴 보기 싫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사도개인들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사도개인들은 누굽니까? 모세 오경만을 믿는 제사장, 글씨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면, 뭐 성경을 믿으려면 다 믿지. 모세 오경만을 믿으려고 하는,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신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싫어해서 가두었어요. 자, 이번에 또 누가 또 나타납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바로 6주 전, 얼마 전 6주 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6주밖에 안 됐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6주 전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죠. 죽게 한 장본인들이죠. 주도한 사람들이죠. 이번에는 그분의 제자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놈. 그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 아이가 저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우습게 했겠을까요? 저 못 배운 것들, 저 겁 많은 것들 나타났으니까 우습게 여겼겠죠? 그렇게 대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죠. 자, 이제 베드로가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겠죠? 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 설명,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시 우리 암송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전처럼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과 맞섰습니다. 맞선다는 게 어떤 싸운다는 의미입니까? 베드로는요, 분노의 마음으로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했어요. 높아지길 원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도망가고 모른다고 그렇게 숨었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품고 있잖아요. 원수를 품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베드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요.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랍비 학교에서 신학이나 수사학, 이렇게 말하는 법이죠. 수사학을 배운 적이 없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당대의 가장 똑똑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지혜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똑똑한 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지난 2000년간 종교,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금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미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계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체를 의심하고, 여러분 멀리 그냥 학계가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 내 학계, 그죠? 기독교 학계 내에서 역사 실체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또 있어요. 정계는요, 시류에 맞는 윤리를 수용하라고 계속해서 기독교에 또 반하는 어떤 이야기를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한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압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이것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무장이죠. 말씀을 통해 내적 무장.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끼리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이것이 외적 무장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혼자 또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권위자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나 또 세상에 우리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판단해야 되고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 하게 됐네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럼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내가 변화되었던 거, 내가 회개했던 거,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